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시선을 향할 때 보통 눈에 띄는 1등, 또 앞에 있는 리더, 또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박수를 받는 사람들에게 고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한 사람으로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무대 뒤에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묵묵히 받쳐주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대형 공연이 되었든, 스포츠 경기가 되었든, 회사든, 가정이든, 교회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주가 아니라 눈에 띄지 않지만 꼭 필요한 곳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그곳이 유지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없다면, 또 그런 분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죠. 얼마 전에 한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매니저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온 나라가 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기를 얻고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그 뒤에는 매니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결국 그 여자 연예인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벌써 몇 년 오래됐지만 한 영화 배우가 주연 배우상을 받고 시상식에서 이런 소감을 했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다 차려진 밥상 위에 저는 숟가락만 올렸습니다. 다른 모든 분들의 섬김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분이 그 뒤에 참 많은 인정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실제로도 어떤 유명한 연예인과 운동선수가 있기 위해서는 뒤에서 많은 섬겨주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뒤에는 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사람을 눈부시게 빛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살펴볼 인물은 우리 귀에 그렇게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훌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거예요. 훌이 누굴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지도자에게 돕는 조력자를 달라고 할 때 항상 붙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조력자를 달라고 하죠.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훌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훌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살펴보면 족보를 제외하고는 역사적인 상황에 딱 2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2번 등장할 때마다 항상 아론과 세트를 이루어서 아론과 훌이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훌이라는 사람은 따로 이름을 떼어서 부르면 어색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 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르침을 주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훌이라는 인물은 성경을 보면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훌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얗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부시게 깨끗하다, 또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사람, 찬란한 사람들을 우리가 스타라고 얘기하죠. 또 영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시선을 끌고 우리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훌이라는 사람의 부모도 이 훌이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 훌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이름이 빛나는 곳에 사용되기보다는 자신은 빛나지 않지만 아론과 협력해서 모세를 붙들고 또 이스라엘을 섬김으로 빛나게 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숨겨진 사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훌은 성경에 짧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순간에 두 번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본문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적을 통해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경로 중에서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 이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배고픕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십니다. 이 신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거처를 옮겨서 이번에 어디에 도착하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이곳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물이 없는 거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죠.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에,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로 그 지역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아말렉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지친 상황에서 비겁하게 이 이스라엘 진영의 뒤를 치며 공격을 감행한 아말렉과의 전쟁을 어떻게 치렀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 재밌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에게는 너는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그 아말렉과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신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이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틀에서 전쟁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보시면 칼을 들고 나간 병사들에 의해서, 또 여호수아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지쳐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과 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손이 들어있느냐 내려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졌단 말입니다. 11절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떤 행동을 하냐?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내리지 않도록 자신들이 헌신을 합니다. 어떻게 헌신을 하냐? 우선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돌을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한쪽 손은 아론이 붙잡고 다른 한쪽 손은 훌이 붙잡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루 종일 모세의 팔을 붙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질 때까지 그렇게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마침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가만히 보시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이 전쟁에서 정말로 승리에 공헌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공헌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다고 보십니까? 아마 목숨을 걸고 칼을 들고 나온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은 우리 덕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쳐들고 있지 않았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으니까 모세의 공로가 더 크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못지않게 공헌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모세 옆에 서서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어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다양한 공헌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공헌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빛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굴까? 아론과 훌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빛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으면 승리도 없었지만 가장 필요한 것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게 맞지만 드러나지 않은 일을 한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저는 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20살 때 대학교를 다닐 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의 사정이 못 돼가지고 제가 하루에 8시간 일을 했는데 밥 먹는 시간을 빼고는 앉지를 못하게 한 거예요. 제가 8시간 동안 서서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요. 그 다음날 제가 몸살이 났습니다. 젊은 제가 그 8시간을 그냥 서 있었다는 것 때문에 몸살이 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론과 훌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적어도 모세와 같은 연배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뙤약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모세의 팔을 부축하고 서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과 훌이 보여준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빛나는 자리에서 일하고 싶어 하고 또 빛나는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목하고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빛나는 사람들이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또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조력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없으면 빛나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론과 훌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특별히 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서 있습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집니다. 이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은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홀로 더 이상 손을 들고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노인이 하루 종일 지팡이를 들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비슷한 연배의 아론과 훌은 자신들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그것을 채워줍니다. 그들은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 그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를 빼앗아서 내가 높이 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도 않았고 모세와 경쟁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세가 더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모세를 돌에 앉히고 옆에서 그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준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어느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을까요? 오른손에 들었을까요? 왼손에 들었을까요? 양손에 들었을까요?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쪽 손에는 들었을 것이고 다른 한쪽 손에서는 지팡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 질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아론과 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지팡이를 든 손을 붙잡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성경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지팡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경에 아론과 훌로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아론은 지팡이가 있는 손을 붙잡았을 것 같고 훌은 그것이 없는 손을 붙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모세일 겁니다. 손을 들고 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목받는 사람은 누굴 것 같으십니까? 아론이겠죠. 지팡이가 있는 손을 보지 않았을까요? 전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멀리서 전쟁을 구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손을 들고 있고 뒤에 태양이 비치니까 그 모세의 그 광채 속에서 그 모세의 모습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모세의 모습이었을 거고 두 번째는 아론의 모습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목받지 않는 모세의 다른 손을 떠받치고 있는 훌은요 백성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훌은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훌은 빛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비록 빛나지 않지만 다른 이들이 빛나는 자리에 함께함으로 섬김으로 빛나는 역할을 감당하죠. 분명히 여러분 모세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훌이 보여준 모습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훌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언제까지 그 일을 했죠? 이스라엘이 해가 지고 마침내 승리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아론과 훌이 보여주는 두 번째 가르침인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둘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제가 앞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둘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서 인내하며 승리까지 자리를 지켜내는 거죠. 여러분 높은 자리, 빛나는 자리,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보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빛나지 않는 자리를 끝까지 견디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충성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이런 분들이 있는 훌과 같은 분들이 있는 것을 확인함에 감사했습니다. 수십 년간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아이들과 씨름하며 섬기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 학교 교회 학교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훌과 같은 분들이고 찬양대원으로 아침 일찍 오셔서 5년, 10년, 20년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훌과 같은 분들이고 또 식당에서 그 무더운 여름에는 땀을 흘려가면서 추운 겨울에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가면서 그 자리를 섬기시는 분들도 훌과 같은 분들이고 또 목사가 기죽지 않으라고 힘들고 피곤해도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목사가 설교를 죽을 써도 아멘 하셔서 힘이 돼 주시는 분들도 훌과 같은 분들이고, 차량 안내로, 방송실로, 운행으로, 청소로 봉사의 자리를 메꾸시는 분들이 저는 교회의 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드러나지 않는 섬김으로, 인내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죠. 이분들이 이 시대의 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충성되게 인내함으로 섬기는 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훌의 자리에 계셔야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직장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훌이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4장부터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은 어떤 얘기가 담겨져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율법을 받아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훌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등장을 해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면서 자신을 대신해요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처리할 사람으로 두 사람을 지명하는데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 무슨 일이 있든 무슨 문제가 생기거든 이 아론과 훌에게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아론과 훌이라는 인물이 모세가 믿고 맡길 정도로 탁월하고 훌륭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빈자리를 메꿀 정도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란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후의 성경을 보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3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순간에 시내산에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밑에서는 32장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건져낸 신을 만들어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3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든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일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네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40일밖에 되지 않는 시간에 어떻게 다른 신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혼란스러운데 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아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요구를 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한 것일까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 근데 또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아까 읽었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갈 때 누구와 누구에게 맡겼죠? 아론과 훌에게 맡겼습니다. 훌은 어디 갔죠? 훌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훌은 어디 갔냐고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의문을 풀어줄 만한 단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기록한 다른 책을 보면 이 궁금증을 풀어줄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성경만큼 권위를 두고 사용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탈무드라는 책이 있고, 또 미드라시 타누마라는 책이 있고, 또 루이스 긴즈버그의 유대인의 전설과 같은 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훌의 얘기가 나옵니다. 미드라시 타누마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술되는데, 어떤 얘기가 기술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기 전에 먼저 훌에게 갔답니다. 훌에게 가서 우리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훌이 백성들을 꾸짖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분노해서 이 훌을 죽이는 겁니다. 이 훌을 죽이는 것을 아론이 보고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랍비들의 문헌을 전승을 집대서간 책으로 인정받는 루이스 긴즈버그의 책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훌이 백성들에게 살해를 당한 것을 보고 아론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 우상을 제작하는 일에 협력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훌이 등장하지 않고 그 후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간극을 메우는 이 유대인의 전승을 보면 저는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전승들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훌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맡겨준 자신의 일에 이전의 삶의 모습을 유추해 보면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을 겁니다. 그 감당하는 중에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들 앞에 나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의 책무를 감당한 거죠. 그러다가 살해당할 가능성이 높았고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빛나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훌이요, 이렇게 맥없이 힘없이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허망한 죽음일 수 있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존재로 삶을 산 겁니다. 다니엘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훌은요,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별과 같은 존재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되는 거죠. 중요한 순간에 충성스럽게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겁니다. 순수한 신앙으로 깨끗하게, 눈부시게, 하얗게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훌의 모습이 어떤 열매를 맺었냐 하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조용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성경에서도 더 이상 그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이름이 다시 빛나게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2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며 책망하다가 사라진 훌인데요, 그의 손자인 부살레를 하나님이 지명하십니다. 지명하셔서 무슨 일을 시키느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을 사용하십니다. 금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다가 죽은 홀의 손자 부살렐에게 하나님은 금으로, 은으로, 노스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를 만들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훌의 손자 부살레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그의 개인적인 업적은 짧게 기록되어 있고 그의 신실한 믿음도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은 손자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세우는 위대한 일로 꽃피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훌은 헌신된 사람이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지도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알고 있었고 죽음도 무릅쓰고 바른 신앙을 지켜내며 책임을 감당한 사람을 성경은 눈부시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 훌은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아마 비어있는 설거지 자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찬양대의 자리를 섬기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앞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교사로서 섬기시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구석의 자리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저는 훌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 보시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알고 있는 희생의 자리,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 아무도 모르는 헌신인 자리에서 내가 과연 계속 이 일을 해야 될까라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후를 기억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신 종의 모습을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평생에 여러분이 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묵묵히 버티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훌과 같이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고 함께 빛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